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무너지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으로써, 아버지의 영권으로서 주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북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은혜 자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교회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묵노라하면서 저희가 저지른 행동과 말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깨어지고 연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청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또 끊겼네. 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반가워요. 우리 한나도 오고, 우리 승경제도 오고. 네. 매주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반가워요. 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레위기를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레위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이 있었어요. 그 착각이 뭐냐? 다음 주에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예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원래 제가 2주간에 해야 될 분량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오늘 회식 있잖아요. 알짤 없어, 하여튼. 네, 안 봐주겠어요. 끝까지 다 할 거야. 네, 할 거 다 하고 보내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말씀,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신성하게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시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실은 제가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좀 풀었는데 3차 방정식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 나오면 내 아무리 죽어도 며칠 내내 풀어봤자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 항상. 자,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단 10분만 가르쳐주면
그 한 문제, 내가 며칠 내내 고민했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은 문구가 그래요. 레위기, 우리 사실 제가 지금 가져온 16장 말씀, 여러분 레위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에서의 이 나오는 어떤 말씀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특히 여기 나오는 아사셀은 뭐야? 저건 도대체 영어야 히브리어야 뭐야? 저거조차도 우리는 어떤 의미를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늘 레위기 우리 끝내는 날이에요. 레위기를 끝내는 날인데 끝내는 날에 있어서 레위기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16장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했던 공통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공통 질문을 생뚱맞게도 어떠한 성경이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개해주세요. 애들이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안 하겠다라는 거는 뭐 안 써봤는데 안 하겠다라는 건지 써봤지만 안 하겠다는 잘 모르겠는데, 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했어요.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는 손편지를 이제 엄마 아빠에게만 썼다고. 예. 엄마 아빠 생일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정성껏 썼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재밌었어요. 뭐 남자친구에게 썼다. 뭐 군인 아저씨한테, 여기서 말하는 군인 아저씨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군인 아저씨한테 썼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소경이 써봤나? 그거 쓸 건가?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편지. 우리가 손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써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세대만 하더라도 많았어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하게 to 누구누구 뭐 이렇게 산다거나 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뭐 from 누구누구 아니면 뭐 이렇게 꼭 뭔가를 이렇게 앞뒤로부터 되게 유치하지만 뭔가 되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편지의 양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 편지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무려 다 편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편지 누가 썼어요? 13권.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권 누가 썼다? 그렇지. 사도 바울이 썼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썼을 당시에 그때 양식과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사도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쓰여졌던 어떠한 이런 문헌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자, 이 문헌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는데 이게 100년 전, 200년 전에 발견됐을 때는 해독이 안 됐어요. 왜 해독이 안 됐냐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같아요? 무슨 종이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20년대, AD 120년대 발견된 그런 편지 글이에요. 잘 보면 영어 같지만 헬라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종이나 어떠한 천이 아니라 그 양피지예요. 양의 껍질. 양의 껍질을 이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런 문양이 글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뭐 불과 100년 전 갈 것도 없어. 50년, 60년 전에도 이런 문헌이 발견됐을 때 해독을 못했던 이유가요. 양피지가 귀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쓰고 그거를 다 박박 지워서 그 위에다가 또 쓰고 그거를 박박 지워다가 그 위에 또 쓰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왜 지웠을까? 왜 지웠냐면 종교가 달라서 지웠던 거예요. 성경을 쓴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지우고 이슬람교 사람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코란을 쓴 거죠. 예. 그 코란을 또 지우고 그 카톨릭 사람들이 거기다 또 이제 또 성경을 또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워낙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필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필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편지의 양식이었어요. 자,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편지글을 발견했는데 AD 107년에서 185년 사이라고 대충 나왔어요.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때 당시에 편집의 양식이 있습니다. 수신자 공식, 송신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수신자는 누가 받는지, 송신자는 누가 보내는지, 나 아리우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당신이 뭐뭐에서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기도 건강 기원 공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봤던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이런 양식이 있어요. 네. 편지 전달제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서신 본론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편지들이에요? 이건 그냥 편지들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자, 타베테우스 형제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아노스에게 세상에 안녕이 있으시길, 모든 것에 앞서 당신에게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수코스 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나의 주님 수코스 신이죠. 수코스는 누굴까? 수코스는 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무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편지 양식글들을 지금도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발견하면서 지금의 우리 바울서신 문학과 같이 비교를 해보는, 네, 이러한 작업들을 신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편지글의 이 공식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서신은 특별히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의 길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잠깐 찾아봐 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자, 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맑은 것도 아니요. 자, 우리 눈으로 쑥쑥 읽어봐요. 자, 3절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5절 보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부터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지금 뭔가 말이 줄줄줄 길죠. 그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 누가 썼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사도가 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면서 줄줄줄 말하고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계속 뭔가 말이 많아요. 자, 이 말을 어디까지 하냐면 여러분 눈으로 쭉 보세요. 11절, 12절 쭉쭉 넘어가서 24절, 1장의 제일 마지막 절까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울 스스로가 지금 이 편지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송신자 공식 자체가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양식은 다 똑같은데 바울 서신만은 송신자 양식이 무너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안에 왜 있냐? 바울 사도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12사도 안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만났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근데 뭐야? 아니, 로마 시민권 있으면 다야? 자기가 왜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불러? 사도 아닌 거 아니야? 계속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메시지들을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소개를 해줄게. 나는 그분에게 사도라고 임명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계속 강렬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사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 붙잡는다. 제발 주님 곁으로 나와라 하면서 자기소개가 유난히 길어졌어요. 이게 바울 서신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예배 때, 이제 평소에도 여러분들과 만나면 이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제 모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은혜 자매랑 저랑 만약에 같은 한 교회를, 모교를 다녔다면 제가 은혜 자매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은혜야 불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사역자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은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수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말은요, 이 시대에도, 이 1세기 시대에도요, 내 형제 자매가 아니면 절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했던 거야. 아니, 왜 나를 형제라고 부르지? 아니, 왜 나를 언제 봤다고 날 자매라고 불러? 그들은 입장에서도 형제자매란 말이 생뚱맞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편지글을 쓰면서, 내가 말하는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 에베소서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를 몰랐을까? 바울은 2000년 뒤에도 우리가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읽을 거라고는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안에서도 형제 자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저라 복음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볼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조금 달라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죠? 여기는 형제 조금 달라요. 자, 그럼 봅시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전부 다 건강 형제 위에 형제 사랑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자, 또 보세요. 빌레몬서 자매 아끼어와. 언제 봤다고 자매야? 네, 내 자매 아니잖아. 남의 자매잖아. 네, 근데 자매라는 표현을 쓰죠. 댕그리아 우리 자매 베베. 베베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많은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때도 여러분 우리끼리 가끔 형제자매라고 쓰는 표현이 좀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런데 이때는 더 심했을 거야. 형제자매라는 말을 첫 번째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이들을 다 우리가 형제 삼고 자매 삼아서 한 공동체로 한 방향으로 가보자 함이 그 목표와 목적이 아주 간절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편지는 써봤냐, 손편지는 써봤냐,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통 질문으로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주 쉬운 바울 서신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는 좀 어려워요. 갈라디아서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짧고 쉽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면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 진짜 간절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욤키푸르예요. 욤키푸르 제가 설명을 드린 분들도 있어요. 욤키푸르는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어로 욤, 데이란 뜻이고요. 키푸르, 대속죄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할 건데요. 자,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 날을 바로 7월 10일, 음력으로 7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제가? 6월절. 그리고 내 생일이라고 그랬잖아. 음력 1월 14일. 자, 이거 어쩌다 그냥 흘린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자, 7월 10일, 지금도 지킬까, 안 지킬까?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켜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대속죄일인데, 제사장이 어딜 들어가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이 왜 중요한지 곧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이거 한 구절이에요. 이거 한 구절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한 구절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니스인데, 그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다시 영어로 풀이한다면 뭐야? separate, different라는 뜻이에요. 자, separate 뭐예요?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게 우리한테 거룩을 강조하시는지 그 절정은 바로 오늘 이 16장 말씀에 있어요. 자, 거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레위기를 한 번 공부하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에 대한 것이 레위기에 가득 담겨 있어.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다가는 정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제일 자신 있어요. 네,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굳이 배울 필요도 없지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요만큼만 알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번제와 소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 앞뒤로 속번제와 속제제가 있어요.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뒤로 화목제 있어요. 샌드위치 방식. 자,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 다시 나오죠. 샌드위치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레위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번제물이 뭐냐면 고의가 아닌 죄를 속죄하고 헌신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번제물은 머리에 안성을 드리는 자에게 속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원하는 제사이고, 그리고 양이나 소, 새를 드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물은 고의가 아닌 죄를 속죄하고 머리에 안수를 드리는 자에게 속죄가 돼요. 자, 소제물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 선하심과 섭리에 감사하며 헌신을 나타내고, 두 개의 이 번제물과 소제물 특징은 뭐냐? 맨 앞에 써있죠. 자원하는 제사예요. 자,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뭐냐? 자, 번제물은 동물을 드리는 거고, 소제물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번제물을 드려야 돼. 번제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도저히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없어서 얻어올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가서 법을 바꾸십니다. 그냥 곡식가루 가져와도 괜찮아. 요만큼만 갖고 와. 하나님께서 법을 직접 바꾸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섭리가 기가 막힌지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를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화목제는 뭐냐? 위에 지금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피스 오퍼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교제와 감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그때 당시의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데, 이것은 뭐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의 표징이 돼요. 화목제물은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시험 안 가요. 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결을 하게 함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속건제는요, 여러분, 고의적이지 아니한 죄의 용서와 불순으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이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초창기지 언제 했지? 제가 이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밀양에서 전도연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을 찾아가서 교도소에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오는 순간에 전도연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용서하면 땡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자체가 이미 너무나 강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정작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배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배상하고, 제사를 통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에게는 100%가 아니라 120%에 해당하는 그 재산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네가 누군가를 피해주고 그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무마해서 그냥 끝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융통성 없는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네. 그 영화는 저도 사실 재밌게는 봤지만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한 영화였던 그 목적에 아주 충실했던 거죠. 잘 만든 영화긴 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을 100% 알지 못했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땡이구나 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제사는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던, 아니면 애를 낳던, 아니면 몸에서 피를 흘리던, 상처를 내던, 피부병이 나던, 시체를 만지던, 이 모든 문제들,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특별한 매번의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가 피를 받던, 내가 피가 나오던,
아니면 뭐 피부병이 있던 불편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무줄이 자꾸 만지시지? 자,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제사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얼마나 이 제사법을 엄중하게 여기셨냐면, 이 말씀 잠깐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인데 16장 1절만 읽으면 조금 생뚱맞아요. 근데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대요.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면서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고 나와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합법적인 세습이 되었어요. 합법적인 세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의 세습과 의미가 다르다고. 저때 당시의 세습은 어떤 거예요? 곧 그들의 제사는 뭐다? 그들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재산이다. 절대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저로 따진다면 전도사 자체가 저의 재산인 거예요. 목사 자체가 그의 재산인 거죠. 그의 가진 돈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절대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시냐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근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자, 이거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두 아들은 그냥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이 얘기는. 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세요. 자,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이 활활 탑니다. 그죠? 활활 타고 나서 남은 숯에 남는 불이 있겠지. 여러분, 그 숯에 남은 그 불이 오래 가는 거 아나 모르나? 시골 가거나 아니면 캠핑 같은 데 가면 그 숯에 불이 남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불을 이용해서 그 다음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얘네 둘이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들을 잔뜩 올려놨어. 그 불로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귀찮았던 거지. 똑같은 불인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서 동물들 그 제단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싹 죽여버리세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죽이셔야 했나?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이든 저 불이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불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게 하셨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어요. 자, 비슷한 사례라 제가 하나 더 들게요. 사무엘상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오랫동안 모시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누구네 집에 있었어? 바로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우사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정성껏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이쁘게 감아 만들고, 그리고 힘센 소 만들어서 저렇게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올려서 끌고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날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들럭들럭하게 됐지. 그거를 우사가 어떻게? 턱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 직사했죠. 자,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꼭 그렇게 하나님 죽였어야 했을까? 그리고 우사, 그래도 하나님 법궤 붙잡자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저거 가져와서 그래도 열정적으로 저걸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붙잡은 사람이야. 꼭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리는 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토저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예배가 없으면 그 봉사는 아무런 쓸모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정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봉이 있어요. 이 봉이. 이게 뭐예요? 직접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고 하는 그 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저렇게 잔인하게 저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등장이 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욤 키푸르.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간략하게 욤 키푸르를 지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욤 키푸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16장 5절의 말씀에 두 마리의 뭐가 나올까요? 두 마리의 염소가 나와요. 자,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오는데, 자,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잘 잡아다가 목을 쳐서 피를 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금 하얀색 세마포만 입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그 머리 위에 기도를 해줍니다. 염소 위에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이들이 살고 있는 성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성막 밖에서 저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염소를 그 광야 밖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대로 돌아와요. 상상해 볼게요.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시대를 우리가 빗대어서 상상을 해본다면, 그냥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욤키푸르 때 잘 쓰면 되는데, 아니 밖으로 내쫓는 이 염소 한 마리는 뭘까?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해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뭘 알았겠어?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밖으로,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를 뭐라고 했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염소는 뭔지 아세요? 바로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예수님은 제가 늘 정정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돌아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잘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단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잘 그 염소의 피를 뿌리죠. 자,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법궤가 있는 장소. 그래서 4개의 그 양각 뿔에다가 천사 그림이 있는 피를 잘 뿌려서 가는데, 이 과정을 하는 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춤에 방울을 하나 들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대제사장은 항상 이러한 복장이에요. 이러한 복장인데, 욤키푸르 날 때만 이렇게 하얀색 복장을 입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셀리더들, 제가 여기 질문한 적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래도 이 거룩한 날 잘 들어갔어. 자, 예배 잘 드렸어. 자, 그럼 피 잘 뿌리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그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맛보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예배를 끝냈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떠한 모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직살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직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 사람이 직살하게 되는 이유는 지성소에 다른 대제사장들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바로 나왔어야 했어. 성경에 나와요. 바로 나왔어야 했는데 조금 이 자리에 지체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 피 뿌리고 어떻게 했어? 거기서 두 염소 갈라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피로 정결케 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최대한 자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계속 단속하고 반복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장 거룩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게 만든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모든 행위가 끝났어. 모든 행위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죽였어. 왜 죽였을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다른 대제사장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성소에 조금 더 지체해서 있었어요. 조금 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죽지 않았잖아. 거룩한 채로 들어갔잖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제사 의식이 다 끝났잖아요. 민수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죽였을까 하나님? 하나님 왜 죽였을까? 석영 어떻게 생각해? 왜 죽였을 것 같아? 우리 마지막 우리 대현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타교인 사람 됐다고. 네. 오늘 여러분 인사로 왔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행위를 하기를 바라시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대제사장을 보면 딱 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단지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던가 없던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을 때 죽여버린 이유는 또 하나 대제사장이 옷을 바로 벗어버려야 돼요. 나오자마자 바로 저 흰 세마포 옷을 바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밖에 나왔는데도 지성소 안에 오래 있어도 죽이시고요. 밖에 나왔는데 세마포를 벗지 않아도 죽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오래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셨던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영역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세요. 지금 대학생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 속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딱 10년만 일해봐. 그 분야에서 굉장히 건방져질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일 영역 안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죽을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는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지나고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구약 성경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더 높은 자리를 탐할 때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부정은 죄를 짓는 곳에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어서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의 깊은 욕망 안에는 이 사람의 이 깊은 이
마음속 안에는 그 안에 죄악이 금방 들어와요. 와,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니. 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아, 나가기 싫어.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거룩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을 원하시며 그 안에 감히 인간이 서질 않기를 바라셨지만, 우리가 이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우리 불만을 좀 가져봅시다. 어떤 불만? 하나님, 아니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왜 우리만의 커트라인은 그렇게 높아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이해 말씀드립니다. 내가 분리되어 있어. 나는 항상 분리되어 있고 나는 항상 너희들과 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학교 속에, 너희들이 있는 회사 속에, 너희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너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할게, 내가 너희들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특별하게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거룩함의 절정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거룩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 거룩한 것이 뭐 굉장히 홀리하고 막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진짜 우리도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야.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 거룩해졌어.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시고 그렇게 레위기 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제사들은 우리는 그럼 왜 안 드려요, 하나님? 아니,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뭘 불로 태우던, 아니 돈을 드리던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사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죄를 위하여 뭘 할 게 없어요?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거룩해진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싫어하셨지만, 그렇게 거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척도가 무섭고 하나님의 척도가 높았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높은 척도에 있는 그 거룩은 바로 그 거룩의 그 높은 척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부여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과 400명 중에 나 혼자 크리스찬이야. 우리 회사 사람 40명 중에 나 혼자 크리스찬이야. 괜찮아. 괜찮다고. 그 안에서 너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주시며 너를 세워주시기 위함인 거야. 왜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줄어갑니까? 괜찮아요. 크리스찬이 좀 줄면 어때요? 우리나라 25%가, 전 국민 25%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 9%가 안 된다니, 뭐 10%가 넘는다니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 자녀도 구원시킬 수 없고 내 부모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분별되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란 것으로 매우 엄격한 그 기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음모하거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할 수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복잡하게 쓰셨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거룩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오늘 찬양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안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 있었죠. 그 염소의 입장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굉장히 쓸쓸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았을 거예요. 아, 나는 이 광야에서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에게 잡혀먹어 죽겠구나. 나는 결국은 피를 흘리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사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레위기 속에도 깊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분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이전에 이들을 불러주셨던 만큼 이들은 특별하게 주님을 알면서 오로지 구별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나왔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사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고, 이들 가정마다 방문하시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로 섬기며 아버지 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곳에, 그곳이 학교든 그곳이 회사든 그곳이 아버지 일터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곳이든 간에 반드시 주님이 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반드시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들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 부장시켜 주시옵고, 절대 주님 아니고서는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로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저희들이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길이 엄격한 것은 우리를 엄격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소중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안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겨내는 늘 승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앞으로 꾸려갈 가정과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미래와 이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의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이 퍼져나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반드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어느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기 전에 오늘 공통 질문 좀 나눠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옆집이 아니면 좀 가까운 그 동네 누군가가 무슨 옷가게를 개업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그 고사떡을 잔뜩 맞췄어요. 그 고사떡을 그래서 잘 썰어다가 그 온 동네 주민들한테 나눠줬어요. 접시채로.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추석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맡았다고 했죠. 아니 추석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받쳐지는 질문들 그것들은 우상을 거짓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 음식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걸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먹는 것을 반대한다면 모르고 먹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조금 긴 질문이었어요. 자, 추석을 맞이한 제가 공통 질문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민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하필 불교야.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분명히 벌어집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발랑 까지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딱 봐도 알겠지만. 근데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여자친구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여자친구였는데 하필 집안이 완전 정통불교.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런 상황이면 정말 연애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연애조차도 힘들어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명절에
1년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제삿날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차라리 여자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문화상 남자 집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명절마다 가서 차례 음식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왜냐면 거기다 절을 하니까 제사 음식이 돼버리는 거야. 명절 음식이 명절 음식이 아니라 제사 음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1년에 막 진짜 많은 집안에 막 20번씩 제사가 있어. 끔찍한 거야. 근데 20번이 뭐야? 5번, 6번 있는 제사도 끔찍해. 그거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광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축복하면서 자,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떤 모임이 있건가 상관없이 셀별 모임을 통해서 교제와 의미 있으시길 소망해요. 자,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친구들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건데 어쨌든 정말 신앙 가운데 꼭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연합 예배, 다음 주 기도 유기 전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셀별 모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